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역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8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공동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동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라는 말씀과 30절에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악마에게 틈을 준다는 말과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여러분 악마는 도대체 뭘까요? 악마. 여러분 성경에서 악마, 사탄, 마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 존재하는 것이냐? 어떤 분들은 나는 귀신 존재 믿지 않는다. 나는 악마 같은 거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믿든 안 믿든 존재를 한다면 그것이 우리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나 귀신 같은 거 안 믿어, 나 악마 같은 거 사탄 같은 거 안 믿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제대로 알고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몰랐는데 지금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찾아봤더니 예년에 비해서 5.8배가 많이 늘었대요, 환자가. 그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지금 안 춥다고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감기 같은 거 무시할 거야 그런다고 할지라도 안 되죠. 감기가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난 악마 같은 거 안 믿으니까 별 상관없다, 아니에요. 그게 내가 상관없다 할지라도 나한테 영향력을 미친다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는 바이러스, 감기 같은 거 안 무서워했지만 나한테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리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도대체 악마, 사탄, 마귀는 뭐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영 곧 그 옛뱀은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악마, 마귀 이거는 비슷한다는데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 단어들이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화면을 띄워서 보시면, 우선 악마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잘 알 거예요. 디아블로 아시죠? 게임 이름 디아블로. 이게 악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악마를 때려잡는 게임인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3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로? 헬라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본의 헬라어 성경에서는 악마라는 단어가 35번이 나오고, 마귀는 다이모니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55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탄이에요. 이건 히브리 말로 사탄인데 이걸 헬라어로도 그냥 사탄으로 옮겨왔고 영어에서는 세이턴이라고 하고 우리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34번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무시하든 말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탄한테 틈을 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내가 틈을 주든 말든 뭐 무슨 상관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 틈을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까 12장 9절에 보니까 악마라고 하는 사탄뿐만 아니라 12장 9절 한번 다시 들어보면 그 끝에 뭐라고 돼 있죠? 끝에 보면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악마, 마귀, 사탄은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나 마귀나 사탄은 같은 거예요. 이름만 다르게 불릴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은 뭐냐면 그 사탄과 함께 있던 부하들이 영적 존재들인데 그것들이 같이 하늘나라에서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처녀 귀신을 봤다, 뭐 할아버지 귀신을 봤다 이런 것들이 다 그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의 존재, 마귀, 악마, 사탄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밑에 졸개들이 귀신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그러는데 죽은 영혼은 귀신이 되지 못해요.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 모습으로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것은 그 귀신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믿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니까. 진짜 할아버지가 오셨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흉내만 낼 뿐이죠. 그런데 목사님 귀신같이 알아맞히는데요. 예, 귀신같이 알아맞히죠. 왜 귀신같이 알아맞히냐면 이것들은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과거도 알고 우리의 과거도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은 때려 맞추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무당에 가서 점치면 우리의 앞날을 이렇게 점지해 주는데,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왜 맞을까요? 귀신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건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얘기를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는데 기가 막히게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맞는다. 그러는데 왜 맞냐 하면 귀신이 알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때려 맞춘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아왔고 니네 조상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조상이 살아왔던 대로 뭐 우리 집에 뭐 바람핀 사람이 많았다, 뭐 자살했던 사람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돼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그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들은요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때려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아버리면 혼란스럽습니다.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자, 틈을 준다는 말은 뭘까요? 틈을 노리고 있다. 틈을 노리고 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악마가 우리를 지옥에는 못 데려가요. 그러나 틈을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자빠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빠지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죄 진다고 지옥에 안 가잖아요. 예수 영접 모임 하신 분 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면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은지언정 지옥에 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마귀가 왜 우리의 틈을 노리냐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뭘 받게 돼요?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건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 부족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내 안에 나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때는 나쁜 늑대가 확 나타나고 어떤 때는 착한 늑대가 확 나타난다고. 할아버지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그러니까 착한 늑대와 선한 늑대, 악한 늑대가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나와 죄를 지으려는 내가 있다. 그런데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먹이를 안 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막 죄 짓고 싶은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무시해버리고
그것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 지가 그냥 고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다 먹이를, 그것도 영양제까지 섞어서 막 줘버린다. 예, 조금 들어왔는데 막 더 크게. 그게 내 안에서 막 더 크게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그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원수 악마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 자를, 지금 먹잇감을 이렇게 지금 찾아다니는데, 아이고 저기 먹잇감이 있네. 그냥 여기 큰뜻 행복한 게 오니까 이게 완전히 부패네, 부패. 다 차려져 있네. 그냥 조금만 건들면 다 상처받고 다 시험 들겠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 우는 사자처럼 우리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분 지금 날씨가 춥지 않다고 조금만 방심하면 독감이 우리를 점령해 버리는 것처럼, 사탄은 틈을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할까,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방비로 있다가 그냥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안 그러면요 금방 순식간에, 나 믿음 좋은 줄 아는데 믿음이 완전 바닥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는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있다고 했죠. 30절, 우리 에베소 4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말이에요. 결국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말은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한번 묻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할 때 슬프던가요? 자녀가 막 안 될 때, 공부하는데 성적 안 올라갈 때 슬프던가요? 그렇다고 슬프진 않잖아요. 안타깝지. 그런데 어떤 때 슬프죠?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 슬프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죄 지을 때, 마귀에게 틈을 내어줘서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죄 지을 때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마귀는 웃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유혹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 홀라당 넘어가 버리면 마귀는 저기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넘어간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마귀가 웃고 있는 건 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이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몇 승 몇 패냐 했을 때 대부분 99패, 1승 99패 이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25절부터 32절에 네 가지의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5절 말씀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안 주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에 지체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백색 거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백색 거짓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겠죠. 암 환자한테 의사가 암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 가족들이 그걸 숨기고 있는 거라든지, 또 일제 시대 때 독립군을 숨겨주면서 일본 경사들이 와갖고 어디냐 나나는데 여기 없다고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색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황윤리에 빠지게 돼요. 이건 괜찮은 거짓말이야, 이건 안 괜찮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기준은요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봐도 이건 괜찮은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보다는 솔직한 게 낫지만, 그러나 때로는 정말 피치 못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이 사람을 속이고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냐, 이런 것들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백색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정말 마지못해서 이거는 거짓말에서 사람을 살려야 돼라고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상황 윤리를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이거는 백색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무슨 말이에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간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한 지체들인데 같은 몸인데 너희끼리 서로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은 사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꼬드길 때 거짓말로 꼬드겼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니네가 안 죽느냐 죽느냐 이거 가지고 꼬드겼잖아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고 사탄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따먹으면 너와 나와의 관계 영적인 완전 죽음으로 끊어진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사탄이 교묘하게 육체의 죽음으로 변질시켜서 속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는 사탄의 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정말 피치 못한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자꾸 적용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를 허용하면 우리는요 모든 것을 자꾸 허용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할 거짓말인지 하나님도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선한 거짓말이야 이렇게 결정해 버리면 안 돼요. 결정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특히 성도들끼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성도들끼리 거짓말하고 속였을 때 그건요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짓말을 버려라. 솔직해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장에서 모임을 할 때도 나눔을 할 때도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식으로 하거나 남에게 속임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6절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26절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아멘. 자, 화를 내더라도 무슨 말이에요? 화는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화낼 일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화낼 일이 있어요. 불의를 보기도 하고 정말 잘못된 일들을 보기도 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화를 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폭력을 사용하지 마라.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화를 내야 되지만 거기서 막 인격 모독을 하고 선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막 내뱉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화낼 수 있지만 거기서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죠. 해질 때까지는 노여워도 되는구나. 제가 이제 연애 시절에 제 아내하고 다퉜을 때 이 말씀을 참 잘 이용했습니다. 화났을 때 해질 때까지는 그대로 화를 품고 있다가 해질 때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거실에 있잖아요. 아버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3번 울리고 끊으면 난 줄 알아. 사인을 하고 그래서 해 넘어가기 전에 전화해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이런 짓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해 질 때까지는 그냥 노여움 품어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빨리 풀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악용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에요? 화를 내서 내가 막 혹시 아이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아이일지라도 사과할 줄 아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밑에 사람에게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윗사람인데 내가 부모인데 이런 말도 못해? 아니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여움으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화를 냈는데 남을 노엽게 하거나 노여움을 품고 있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활개를 친단 말이에요. 내 속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또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신기하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지금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갑자기 예수 믿게 되니까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몰려들다 보니까 거기에는요 도둑 놈도 있고 소매치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대로 계속 도둑질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은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스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스팅이라는 영화는 온 가족이 다 소매치기예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가 다 소매치기. 그래서 이 사람들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나가가지고 소매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망보고 이제 아버지는 또 훔치고 또 손자는 갖고 도망치고 막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주일날이 되면 양복을 다 갈아입고 교회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벌었던 소매치기로 벌은 돈에 11조를 뗍니다. 11조를 떼서 드리고 감사한 거 안 잡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금을 드려요. 이러면 되겠냐 이런 거예요. 이러면 되겠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소매치기였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만 소매치기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창녀인데 지금 내가 창녀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분에 의해서 전도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끊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 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것을 끊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끊으려 하지 않고 아예 어쩔 수 없어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이 또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찾은 건 그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하고 다 돌려보낸 다음에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는 가서 너희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았으니까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예, 죄를 끊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끊으셔야 돼요. 11조나 헌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예, 내가 아무리 그것을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그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지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범법 행위를 했던 것들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늘어나는 건 징계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9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자, 네 번째는 나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나쁜 말은 도대체 뭘까요? 나쁜 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너무 빨리 크지 마시고 말씀을 조금만 더 어렵게 해주세요. 자, 그 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해가 되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말 하지 마라. 덕이 안 되는 말. 그리고 적절한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칭찬도 때에 맞아야지. 예? 때에 안 맞게 칭찬해 버리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되면 하지 마라. 은혜가 안 되면 하지 마라. 예, 나쁜 말이 뭐냐면 그 뒤에 말과 연결해 보면 결국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적절하지 않으면 하지 말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되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욕만 나쁜 말이 아니라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죠. 야 그거 해도 소용없어. 누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야 그게 되겠냐? 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길을 꺾고 남을 좀 힘들게 하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 자꾸 이렇게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거나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 이런 말들 하지 말라는 거. 이런 말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이 된다는 거. 마귀에게 틈이 된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입 밖으로 내뱉지도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예, 욕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의 말도 내뱉는다. 예, 욕도 내뱉는다. 근데 물론 요즘 일상생활에 다 욕으로 진행되고 드라마나 영화만 봐도 다 욕이고 예전엔 그냥 욕도 뭐 시땡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막 그냥 원으로 나오고 청소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상한 건 왜 남자들이 여자 욕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연자를 붙여서 남자들끼리 막 그러는지. 물론 젊을 때 객기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듣고 계신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되도록이면 욕을 하지 마십시오. 에이, 청소년 때 일은 뭐 다 하는데, 근데 다 할 때 안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눈에 띄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지금 이러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서로 나쁜 말을 내뱉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불신자 전도하는데도 지금 정신이 없고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도 능력이 안 되는 판인데 우리끼리 이러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답답했으며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말을 써서 보냈겠어요. 25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입의 역할을 하는데 입과 손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런 거죠. 손이 가만히 보니까 입은 맨날 먹기만 해. 나는 맨날 입에다 넣어주기만 해. 그래서 나 안 해. 그리고 손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입만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는다. 다 같이 죽는다. 손도 죽고 입도 죽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우리는 한 몸이 되는 지체입니다. 누구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혹시 불편한 일이나 아니면 서로 또 뭐 거짓말을 했던 일이 있거나 이럴 때에 빨리 그것을 해결하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30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다면 뭐예요? 천국 가서 다 만날 거다. 아멘 있습니까?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나요. 근데 여러분 난점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천국 가서 우리 서로 못 알아본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서의 관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어머니를 만나면 어떡하지? 천국 가서. 여러분 놀라운 건 천국 가면 나쁜 기억은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지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천국 가면 알아봐요. 우리가 소연이도 알아봐. 근데 그때 소연이가 그때 나한테 불순종했지. 이건 난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근데 소연이가 그때 나한테 커피 한 잔 사줬지. 이건 기억이 난다니까. 할렐루야. 커피 사달란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구속의 날에 인치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천국 가서 만날 건데 여기서 속이고 살면 되겠느냐. 할렐루야. 다투고 살면 되겠느냐. 그럴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이놈의 자존심이 나의 자존심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내 자존심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32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자, 이 말씀 보면 서로 어떻게 대하라고요? 친절하게 대하라. 그리고 어떻게 대하라고요? 이 말이 밑으로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유 너 불쌍하다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참 힘들겠다. 참 지금 힘들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보라는 거지. 에휴 너는 불쌍한 놈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너 참 힘들겠구나.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옆에 분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다세포 특히 마찬가지예요. 보실 때마다 그냥 칭찬을 막 해주세요. 칭찬.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만할까 봐 못하겠다. 여러분 칭찬은 내 몫이고 교만은 네 몫이야. 내가 칭찬해서 네가 교만해진다면 그건 네가 잘못된 거고 나는 칭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칭찬을 막 던지세요. 5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옷이 날개네요. 막 공주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게 뻥인 줄 알면서 기분이 좋다니까요. 기분이 좋다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건요 불신자들에게 쓴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우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다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최소한 슬프게는 안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면 기쁘게는 고사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을 내리면 이것입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4가지: 거짓을 버리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나쁜 말은 입에도 내지 말자. 예. 여기서 뭔가 이렇게 비판하고 싶은 말이 나올 때 하지 말자. 예. 나 말고도요 비판하고 지적할 사람 많다니까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가서 할 거예요, 분명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가 참아주는 것만으로도 한 번 안 듣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질맛 골라서 하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좋아하는 짓만 골라서. 어쩌면 그렇게 사탄이 좋아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지. 예, 이제 거꾸로 이거 하면 사탄이 싫어하겠지. 그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